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고 자꾸 신경 쓰이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아프게 하는 상처들이 있고 또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가시라는 것이 우리가 손끝에 또는 발가락 끝에 박혀 있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스콜롭스라는 가시라는 단어는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 끝에 텐트가 무너지지 말라고 텐트의 기둥에 묶고 바짝 당겨서 땅에 그 텐트의 줄 끝을 묶는 말뚝을 스콜롭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스콜롭스, 말뚝이 박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느낄 수 있고 상대방도 느낄 수 있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통, 성가심을 넘어서 삶의 큰 걸림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쫓아서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이나 간질은 단순히 한 번씩 드러나는 아픔이나 증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심각한 안질과 또 간질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적거렸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기록한 대로 천회천을 구경했던 사람입니다. 천회천이라는 것은 삼층천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천국은 3000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층은 그 천국 중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바울은 그곳을 갔다 왔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던 이 바울에게 누가 보아도 보이는 심각한 질병, 안질 혹은 간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의 큰 걸림돌이면서 바울에게는 어쩌면 큰 약점입니다.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누가 보아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겉모양, 표시가 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통스럽고 힘들어 했습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왜 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 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데 자기는 고치지 못합니다. 자기는 심각한 안질을 통해서 매일 눈에서 흐르는 진물과 고름을 손수건을 통해 닦아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신의 한 손에서는 언제나 손수건이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손수건을 자주 바꿔 써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들을 그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병든 자에게 얹은즉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듯한 외모, 깨끗한 겉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더 큰 사역, 더 강력한 말씀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병 정도는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더 큰 덕을 끼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겉모양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돈을 벌어 그것으로 생활하고 선교를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병도 고치는 사람이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병도 있고 가난했습니다. 좀 먹고 살만하고 부요하고 상황이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신경 쓸 것 없이 주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덕이 됩니까? 내 호주머니에 들은 것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도와주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신경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제자들이 사도들께서 7집사를 세운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다른 거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7집사를 뽑았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선교비 걱정 안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보내시는 모든 곳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깨끗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그 육체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얼마나 바울 스스로 얼마나 방해였고 신경 쓰였고 이것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냐면 말뚝이라고 표현하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사탄의 가시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탄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기의 몸에 사단이 말뚝을 꽂았어요.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40일을 한 번으로 치고 3번이라는 건 40일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시가 제거해지기를.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이었어요. 이 가시는 없는 것이 더 좋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가시를 내가 빼주마. 너는 나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다. 그리고 네가 이걸 빼달라는 것도 나의 말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더 잘 끼치기 위해서 빼어달라고 하니 그래 내가 네 말을 듣고 빼주마. 이게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은 빼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빼주신다는 기도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그래서 놓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 내가 너를 이제 부욕해 해주마. 그래 내가 너를 이제 건강하게 해주마. 그래 내가 나의 자녀를 복주마. 그래 내가 너의 기업을 왕성하게 해주마 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는 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꽉 차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완벽하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시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가시인데 저 사람에게 있는 가시는 너무도 쉽게 제거됩니다. 그것도 내가 전하는 말로 제거됩니다. 이게 속이 뒤집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린 저 병자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죽을 병에서 일어나요. 아마 눈이 안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막기후였기 때문에 눈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지 못했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좋은 공기들을 많이 들이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에서 건조한 모래바람이 섞여 있는 공기들을 들여마시고 그 먼지 자욱한 모래바람이 눈을 따갑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지염, 대부분의 안질, 대부분의 피부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낫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아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낫지만 자기가 기도해서 나아요. 그걸 보고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도 아마 대고 기도했을 거예요. 안 해봤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도 해봤어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제 눈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벌써 노안이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좀 잘 되잖아요. 저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이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벌써 노안이라니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앉았는데 안 보여요. 그리고 이틀 뒤에 안경을 찾으러 갔어요. 안경을 딱 썼더니 아이고 잘 보여요. 이게 기도응답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탁 잘 보이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안경 끼니까 잘 보여요. 이게 안경 끼니까 응답이 왔어요. 바울도 그랬겠죠.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 낫는데 나는 왜 안 낫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형통해진다고 내가 말하고 그렇게 된 간증들을 듣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왜 눈이 안 났죠? 나는 왜 간질이 안 났죠? 나는 왜 가난하죠? 나는 왜 하나님의 일만 마음껏 할 수 없죠? 라고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신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분명히 고쳐주신다. 분명히 건강하게 해주신다. 분명히 부요하게 해주실 거다. 왜요? 내가 쓰려고 부요하게 해달라는 것 아니고, 내가 그냥 세상에 좋은 것 보려고 눈 고쳐달라는 것 아니고, 말씀 잘 전하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고쳐달라는 것 아니고,
주님의 말씀 잘 전하고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잘 가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눈을 탁 손을 뗀 순간 나의 눈이 밝아져 잘 보일 것이다.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 기도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2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인이 와요.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부풀었을 거예요. 아,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놀랍게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모자르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을 들으면 한마디를 더 해야죠. 부족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부족할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족해요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라고 말하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내가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하지 않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뻐했다.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으니 내가 틀렸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말했으니 부족하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했을까를 고민했을 겁니다. 이 고민했다는 말은 깊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것이 은혜의 충만함이다라고 왜 이야기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울에게는요, 좋은 학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위 1%만 할 수 있다는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랍비 가마리알의 수제자였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지 성경은 언뜻 비춰요. 뭐라고 비치냐면 가마리알의 후계자처럼 살짝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으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으로 가문도 좋습니다. 또 하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대내외적인 가문도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학벌 좋고 가문 좋고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건 바울에게는 안전장치예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에 진물을 닦아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이건 내 역사가 아니지.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지. 병든 자를 기도하면서 고쳐주면서 그들이 나아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일 때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진물을 닦아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지. 나는 내 안질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로마인이라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고, 로마의 지역 어느 곳에도 패스 없이, 검문 없이 나는 로마인이야 라고 말하고 도시들을 막 통과해서 다닐 때마다 느낄 거예요. 옆에 같이 따라다니던 바울의 수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검문해야 돼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자신이 로마인임을 증명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면 끝나요. 그리고 한 번 갔던 곳은 두 번 신원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다녀요. 우리로 말하면 국경을 넘어다니는데 걸림이 없어요. 일본 갈 때 여권 필요 없고 중국 갈 때 여권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라는 거대 세계에서 로마 시민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선생님, 저는 당신을 여기까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신원보증을 세울 수 없었고 국가에서 발행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발행한 통행증, 로마에 돈을 주고 이 도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통행할 수 있다는 통행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통행증이 없어서 여행을 못한 거예요. 성문을 넘어가면 통행증을 제시해야 돼요. 상인들도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군데 몇 군데 몇 군데. 그 외에는 다른 도시들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마인은 예외입니다. 다 다닐 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선택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는 로마인이에요.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국경을 통과하고 아무렇지 않게 도시들을 옮겨다니면서, 아, 내가 로마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되고 꺼려야 되고 성에 들어가서 신분을 확인하고 통행증을 사와야 되는데 나는 로마인이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또한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고 랍비 가마리알에서 배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하고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울로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장치.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오겠다는 공문서를 가지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는 공문서를 가지고 가던 길이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섰어요. 왜요? 분노했고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혈기대로 행동한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잡아 족치겠습니다. 나한테 공문서를 주세요. 그들을 잡아오라는 문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로마인으로 모든 도시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다 통과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잡아오겠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많이 도망가지도 못해요. 왜 도망가지 못할까요? 성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왜 멀리 가지 못할까요? 성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쉽게 잡혀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성을 넘어가고 도시를 넘어가고 국경을 넘어가려면 막대한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돈이 없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성과 자신의 살고 있는 성에서 자매결연처럼 맺어진 그 성 두세 개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왔대라고 말할 때 도망칠 수 있는 성이 2개 정도입니다. 요성에 있다가 이성에 온다 하면 요성으로 도망쳐야 되고, 요성으로 온다 하면 이성으로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도망치지 못하고 잡혔던 이유는 그 성에서 잡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못 나가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는 일에 가만히 앉아서 나 잡아가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시를 넘어갈 수 없어요. 국경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인이라 다 넘어다녀요. 그러니 공문서만 주면 내가 2번째 도시, 3번째 도시, 4번째 도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 이 도시로 도망가요. 자기는 들어가서 잡아올 수 있고, 저 도시로 도망가면 저 도시에 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공문서만 가지면 바울은 다 잡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바울은 아주 유용한 이 색출꾼이죠. 쉬운 말로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잡아내는데 바울만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성들을 막 넘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가 알아요. 내가 로마인이잖아. 성들을 막 넘어다닐 수 있잖아. 쟤들은 도망가봐야 2번째 성까지 가면 못 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공문서 가지고 나는 로마인이니까 1번째 성 싹 훑고 2번째 성 싹 훑고 혹시 몰라 3번째, 4번째까지 싹 훑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 좀 있다 하는 유대인들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싹 잡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왜 도망치지 못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자체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살지 못하고 갈릴리 지역 제3구역 제일 못 사는 동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그 갈릴리 사람입니다. 도시를 넘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도망 다닌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로마인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도망쳐 봐야 고향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잡아들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주목받을 수 있었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 도시에서 로마인으로 로마의 속국이 있는 유대인들을 공문서를 보여주고 잡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의 성격이 어떤지, 자기의 성정이 어떤지,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알고 성격도 불같아요. 스데반이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한 스데반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그들의 옷자락이 흙에 묻지 않도록 겉옷을 걷어가지고 깨끗한 상태로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하다.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은 싹 죽여야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공문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애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안전장치예요. 이것이 나의 가시고 말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걸림이고 내 삶에서 없어지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나의 부족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안전장치구나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시를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그의 고백이 있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구나. 이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요. 이 가난을 내게서 하나님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이 문제가, 나의 이 문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빛내는 것 같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는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술처럼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한복판에 오히려 세워놓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 오히려 그 한복판에 놓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술처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겸손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근본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 보세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져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찾죠. 이미 다 아시잖아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져 봤던, 조금만 상황이 좋아져 봤던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어때요? 안 찾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진심이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심도 알아요. 그리고 그 진심 뒤에 연약함도 알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진심이고 내 믿음도 진심인데 내 삶의 가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데, 내 기도는 진심이고 나는 다시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인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 가시가 뽑혀나가지 않을까? 그것은 그 진심인 기도의 응답이에요.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오히려 그 가시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가시로 기뻐해요. 그 가시가 내게 있음이 다행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쩌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가난이나 질병,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사탄의 가시처럼 보이기도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너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면서, 나보고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며, 나보고는 예수 믿으면 부유해진다며, 나보고는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된다며, 사업도 잘 된다며. 그건 너나 좀 어떻게 해봐 라고 말하죠. 그때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아. 나는 나를 잘 알아.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건강해지면 너하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사업이 왕성하게 되면 지금 너하고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너하고 상대하고 있을 것 같아?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속으로.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하고 얘기 안 하지. 속으로. 겉으로는 입국 다물고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그 기도 제목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을 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질병도 갖고 있고 가난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걸림이에요. 그것이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의 기도가 바뀌죠. 그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는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의 응답은 겉으로 들려지는 것과 함께 그 속에 그 응답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짜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시가 있죠. 왜 이것을 해결시켜 주지 않을까? 내 기도가 진짜인데, 내 신앙의 고백이 진짜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짜인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처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 왜요? 그러면 깨닫게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안전장치구나. 이것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겸손케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밤잠 설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처럼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아침 눈을 떠 나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에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의 그 기도가 생각나거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아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붙들 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그 기도를 통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